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람은 희망할 줄 아는 존재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므로 희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겉모습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람일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희망할 줄 아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말 자주 사용하지만 어렴풋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상태, 이걸 희망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과 반대되는 개념, 상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체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거나 포기한 상태, 이게 이제 희망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을 설교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병적인 현상과 증상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정도에 따라서 몇 단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키엘케고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독소와 같은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때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연약한 모습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있는 사람은 비록 나약하고 또 몸에 병이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 민족은 희망의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그건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다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이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인공인 유대민족은 희망의 민족이라.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저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고난이 점철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약소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민족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내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는 강한 민족이 된 그 배경 속에는 약속을 믿고 즉 희망을 가지고 존재를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추석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따로 진행되어서 모아진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미드라시 내용 중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때 그 부자지간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곳의 기후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40, 50도까지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 사막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다 하는데 바로 그런 곳에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덥고 춥고 먹을 것 부족하고 마실 물 부족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마다 곳마다 채워주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자가 그런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목이 말라요. 아버지 배가 고파요. 아버지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걷기 힘들어요. 신기루 같은 게 자꾸 보여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그 어린 아들에게 끝까지 해보자. 멀지 않아서 동네가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아들을 격려를 합니다. 걸음을 재촉했는데 얼마쯤 가게 되니까 묘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저 무덤을 보니까 저것이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해가지고는 죽어서 묻힌 무덤인가 보다 생각하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묘지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근처에 사람 사는 동네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힘을 내서 조금만 더 걸어가 보자.
묘지 온 곳에는 사람 사는 동네가 있다. 사막 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어릴 적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탑동에서 20년을 자라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서울로 갔지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으로 됩니다만은 이 탑동 넘어서서 용담동 또는 금천동을 지나면은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옛날에 청주시가 운영하는 시립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쪽에 공동묘지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상전벽회라고 그게 다 지금 아파트 단지로 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희 막내 삼촌이 총각 시절에 돌아가셔서 그곳에 모셨는데 저는 가끔 그 삼촌 생각이 나서 그 공동묘지를 걸어서 갔다 온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공동묘지가 무서운 곳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는 거기에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얼마든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할 거리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람 사는 곳 근처에 묘지가 있다. 또는 뭐 공동묘지가 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역설적이지만은 이게 죽음을 넘어서서 있는 희망, 소망 또는 죽음을 넘어서서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한 성경 풀이라 이거예요. 이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사태가 2년이라고 하는 장기화 시점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신조어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푸른색, 블루라고 하는 이 색은 우울함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멜랑콜리하다라고 할 때도 푸른색이 사용이 되어지고 우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색이 파란색, 푸른색이에요.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붙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을 했다 하는 거예요. 휴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에 작년 일입니다만은 성인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10,000명 이상인데 그 중에 33% 정도가 코로나 사태 이후가 그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고립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7만 5천 명 정도가 이 절망스러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또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공개가 된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의 연구 내용이 코로나19 대응 추이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성인의 14% 정도만이 그나마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70% 정도 미국인들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미국 역사 중에서 지금이 제일 아래로 떨어져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응답자의 80% 정도가 나라의 미래가 스트레스에 심각한
원천이 된다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들려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인데 이 정신 건강을 이런 때라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하고 사람들이 안내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과 충분히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돈이 많을 때뿐만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얻지 못하더라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패배할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배려한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어느 때에는 확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는 때에 지금.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선택을 잘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시절에 유대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이 그 경험을 가지고서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지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자유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혹독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의미를 기억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돕고 치료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억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생존하고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수용소 이야기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그 수용소에 1944년 이 연말 12월 달과 45년 1월 달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난히도 44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 사이에 평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노동의 강도가 세진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이 지금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평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사망을 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엔 그거였습니다. 44년 성탄절이 오면은 연합군들이 진군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해방시켜 주겠지, 자유를 주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겠지, 죽음을 넘어서겠지. 그런 희망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해방군은 오지 않고 1월 달이 돼도 자유를 줄 사람들이 당도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정신적인 저항력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뭐냐 하면 육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없던 발진 티푸스가 확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2달 사이에 많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원하던 것이 성취되지 않게 되니까 정신적인 저항력이 저하가 되고, 따라서 육체적인 저항력이 저하가 되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은 그 고통마저도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는 고통은 그건 견디기 어려운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수용소라고 하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나와서 또 훌륭한 일들을 빅터 프랭클은 감당한 것이 여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4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5번째가 중요합니다.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만 보지 말고 저 너머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땅바닥에 뭐가 떨어졌나 보는 것처럼 발밑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눈앞만 보지 마십시오. 저 너머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마지막 내용, 5번째 내용, 이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너머에는. 이 현실 너머에 또 뭐가 있을까? 또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걸 희망하면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은 것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좀 전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 너머거든요. 저 너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양극단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리라고 보여집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그 허무맹랑한 주장이냐. 그는 옛날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는 현실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주장을 펴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관에서 부수적이거나 곁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부활 승천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 방언 가운데 보면은 아람어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말씀이죠.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옵소서. 마라나타.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보면은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아람어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라나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모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본문 일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문서화된 책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지요. 마가복음보다도 20여 년 앞서서 기록된 편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로 남아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17절, 그리고 5장 1절 이하, 5장 23절, 이게 아주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키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총체적인 내용이 흐름이 뭐냐? 핵심적인 흐름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다른 곳에 계시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 물론 여기 하늘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늘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늘이 뭐냐? 부활이고 이 하늘이고 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깊이 연결되는 게 재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4장 17절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리하여 부활을 하시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든 성령으로 역사하시든 재림하시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재림신앙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옛날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약속의 민족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부터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또 북쪽에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시절까지 초대교회 시절까지요. 보니까 저들이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 통치자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비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된들 아파트 값을 붙잡을 수 있을까? 투기 세력을 붙잡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하늘나라까지는 아니지만은 참 하나님 나라 가까운 그런 삶을 그래도 지향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좀 거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때리는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에이 포기하지. 함석헌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를 안 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다 헤쳐먹는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그렇지만은 절망적이고 암담할 수는 있지만은 투표하는 행위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덜 나쁜가? 그걸 보여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황제가 됐던 왕이 되었던 통치자들이 되었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에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이 탄생을 합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전체 운명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달라져야 되고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모든 게 다 깨끗해져야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져야 되고 살인자들 없어져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도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정치하고 고타마시탈타라고 하는 부처죠, 부처. 이 사람이 카필라국 왕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도 아마 이 사람은 예민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9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이제 마차를 타고 마부를 데리고는 내가 성 밖을 좀 구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나갑니다. 첫 번째 동쪽 문을 나가보니까 허리가 다 구부라진 노인을 봤습니다. 아차, 내가 저렇게 되는 건가? 인생이란 저런 건가? 두 번째 남쪽 문으로 나가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이란 저런 것인가? 나도 저럴 것인가? 세 번째 서쪽 문으로 나가보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북쪽 문으로 나가보았더니만 출가한 수행자가 보였습니다. 마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가 물었겠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요, 인간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집을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출가를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반왕이 반대를 해도 출가를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 칼 융이요, 왜 하필 그 나이가 29살이었느냐, 이거를 검토를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몇 살에 출가하셨죠? 예수님 몇 살에 공생에 들어가셨나요? 모르셔요? 몇 살쯤 돌아가셨나요? 모르셔요? 네. 30살쯤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지내시다 33살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30살. 공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게 30세에 입했다. 30세의 뜻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칼 융이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30대 초반쯤 돼야 인생사에서 참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개인화 과정에 들어선다. 우주의식이 생겨난다. 막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부처가 29살에 그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출가한 것, 그 나이 때쯤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셨어도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일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의 심각성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 수천 명을 집어넣어 놓고 학살을 시킨 유명한 도시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 해서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에게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존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매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의 차원에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런 삶의 태도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을 외면하지 말고 교회에 선포되는 설교를 무시하지 말고 어떤 일에서든지 옳고 좋은 것을 분별해 선택하고 악과는 타협하지 말고 저항하십시오.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나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태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체념하기에 십상인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